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8면에 기록되어진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의식과 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인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은 자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역행자는 이 순행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순행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순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행자는 그 상황과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면 그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역행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자청이라는 사람은 20살까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는 한 반에 39명 중에서 35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놀아서 35등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35등이었습니다. 외모는 마르고 얼굴에는 여드름투성이고 뿔테 안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반에서 왜 이런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투표를 했는데 항상 1등으로 뽑히곤 했답니다. 집안은 망해서 항상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빚을 독촉을 했답니다. 집에는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못해서 겨울에도 잠바를 껴입고 옷을 3겹씩 껴입고 있어도 집에서 항상 입김이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9살까지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빈둥빈둥 놀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알바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들어간 곳이 영화관인데 밤 시간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낮 시간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에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자청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안산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냥 그 도서관으로 무조건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책을 읽을까 찾다가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인 대화법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경청하면서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들어줄 때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리액션을 잘 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저자는 책을 읽고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담을 하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저자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게임을 하는데 이 저자는 책을 찾으러 갔습니다. 책에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대로 게임에서 했더니 결국은 자신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대화에 관한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태도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것만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되겠어요? 책 한 권 읽는다고 다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를 또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수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식을 버리고 그 책의 내용을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자의식을 버렸습니다. 그때는 역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역행자가 된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매일 2시간 이상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직원을 130명을 거느린 회사의 CEO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중요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자의식이 성경을 읽는 것에도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자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고 듣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다윗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초대교회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왜 그런지를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은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식은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이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죄의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가다가도 이 죄의식이 올라오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짐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으로 죄의식이 깨달아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죄의식이 깨달아집니다. 참된 복음 사역자로 유명한 폴 워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오하이오 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된 남자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울면서 몸이 막 떨리는 채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얘기를 하나 라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죄를 지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아주 작은 죄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웃기는 이야기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의식이 발동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작은 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의 영이 둔감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하셨다면, 그렇다면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는데 많은 죄가 필요합니까?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영원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이 율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알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살펴보면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탐심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품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탐심을 품고만 있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물건을 보고 저거 좋다, 정말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탐심을 품었다고 처벌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탐심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품었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까?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 대신 자의식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감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자의식이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틀리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말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비꼬아서 들리게 합니다. 감각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탐심을 품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칼에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음이 되는데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깨어서 늑대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얼음을 핥기 시작합니다. 계속 핥다가 보면은 이 혀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핥다가 칼이 나왔는데도 그게 칼인 줄 모르고 자신의 혀에서 피가 나는 줄 모르고 계속 핥다가 피를 흘려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점점 무뎌지게 합니다. 더 이상 어떤 감각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었는데 그게 뭐 어떠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둔감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의식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의식이 깨달아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죄의식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건강염려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병원에 찾는 분의 4%에서 5% 정도가 이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60대에서 21%, 50대에서 19%, 40대에서 18%, 20대에도 11%가 이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에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화장을 하거나 땅에 사람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을 묻거나 화장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화장하고 묻는 것입니까? 그 죽으신 분의 육신을 화장하고 그 죽으신 분의 육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육신을 떠나서 분리가 되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보다 육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재해나 사고를 당하면 그 육신을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 육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영혼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두 발을 가지고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있는데 죽었다고 말하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자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도 죽였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는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품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율법까지도 좋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배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그것을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즐거웠지만 계속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때 고통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터졌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터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그것은 바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 자의식이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가 나를 틀어지고 회개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고집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상처가, 나의 욕심이, 나의 과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나의 영원한 삶을 막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주님, 내가 탐심을 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내가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상태에 민감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나를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에서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탐심을 품었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시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올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는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짓고 살았던 그 죄들이, 그 작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를 통해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가 민감함으로 나를 찌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찔림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도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말씀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계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 민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걸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가 깨끗하게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고혈압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